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책 313쪽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금방 말씀 들으신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가 돼서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비대면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예배를 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원당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제가 우리 원당제일교회 와서 2월부터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강론을 하였습니다. 오후에 한 11개월 정도 지났는데 11개월 동안 자세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대한 기존의 생각들 또 궁금한 점들이 있었을 텐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조금은 성경적으로 바뀌고 또 궁금한 것에 답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성경적으로 바른 교회를 잘 세워갔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했던 말씀들을 좀 정리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들을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면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게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또 세상의 어떤 것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계시를 통해 보여주신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이상을 제시해 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성경으로 제시했던 이 교회의 이야기가 꿈속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런 교회가 요즘 세상에 어디 있어? 있으면 한번 그런 교회를 보여줘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내용을 보면.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보시면 이상과 현실은 늘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늘 듣다 보면 그거는 이상적인 것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마치 유토피아처럼 이 세상엔 없지만 그저 우리 마음속에 있고 상상으로만 있는 그런 하나의 이상적인 교회를 우리가 듣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세상으로 하여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꿈속의 환상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랬다면 성경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는 거죠. 비록 그 모습이 우리의 현실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내용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해내야 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진리를 반드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뤄내야 될 사명이 참된 교회, 참된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나타내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숙해가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보여주는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다? 성숙해가는 교회. 비록 부족하지만 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부단히 자라나고 성숙해가는 교회가 오늘 이상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그 이상적인 교회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숙해가는 교회이고 항상 자라나는 교회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교회는 언제든지 조금씩 성숙해지지 않으면 교회의 제대로 된 이 성경에 보여주는 이상적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제는 어느 정도 성장했어. 성숙했어.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로 우리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게 되고 어려움에 빠지게 돼서 결국에는 몰락의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이 그 역사가 뭐예요? 그게 바로 중세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아세요. 로마의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로마로부터 핍박받던 교회가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받으면서부터 중세교회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되고 결국 1517년에 루터의 개혁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언제든지 역사 가운데 교회라는 것은 그 자체로 지금은 충분해. 우리는 충분히 완성되어졌고 영광된 교회야. 다 이루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만족하는 그 순간 곤두박질 치게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자신들 가운데 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또 교회를 성숙해가는 교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그런 성숙해가는 노력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완성을 이루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숙해 가야 된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상적인 교회인 것이고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이상적인 교회, 성숙해 가는 교회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4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성숙해가는 교회고 이 땅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이상적인 교회라는 것이에요. 13절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잘하는 것. 자, 보세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각자가 우리가 예수를 다 믿는다고 해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 믿는 모습이 다르다면,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 다르다면 그것은 성숙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숙해가는 교회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다 하나가 되다는 것이.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믿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알고 있다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교회가 왜 저러지? 그렇게 사람들이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는 것과 우리 개인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 했을 때 뭘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가 다른 건 뭐예요? 그들은 그저 인간적인 예수, 33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실패하고 그냥 목수의 아들로 끝난 그 인간적 예수를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를 믿죠?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있어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된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일에 힘쓰는 교회가 성숙해가는 교회이고 이상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숙한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숙한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들을 모아보면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는지 우리가 서로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믿는 일이 같다면,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성숙한 교회죠. 그러나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아직은 성숙하지 않는 것이,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동상이몽인 것이죠.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모여 있지만 전혀 다른 것을 꿈꾸고 있는 아주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교회, 그 교회는 계시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그 분명한 신앙 고백과 함께 믿고 있는 교회, 그렇게 모여있는 성도들이 성숙한 교회일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출신 성분은 다르고 좋아하는 것은 다르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이 고백만큼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바로 성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체험과 어떤 경험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은 두 번째 거고 세 번째 거예요. 첫 번째 가장 근본이 되어야 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이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을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동일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렇게 성숙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그래서 무엇보다 이 성경을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다른 것보다도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이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것이에요. 객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객관적인 성경을 통해서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배울 때, 믿을 때 주께서 우리를 하나로 모으셔서 더욱 성숙한 교회로 세상 가운데 든든히 세워줄 줄 믿습니다. 다양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성숙한 교회로 주님 앞에 또 세상 앞에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원당제일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숙해가는 교회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동하지 않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제가 저기 밑줄을 요동하지 않는데 밑줄을 쳤어요.
성숙한 교회는 요동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앞에 13절을 이어서 보시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흔들리지 않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숙해 가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상이나 소위 유행, 풍조, 시대정신, 분위기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요지부동하게 굳건히 서 있는 교회가 성숙해가는 교회이고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교회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죠? 어린아이는 누가 이렇게 말하면 그게 옳은 줄 알아요. 또 누가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 뭐 세상에서 온갖 지위가 있어도 사람 말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뭐가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것이에요. 분별력이.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가 되지면 어떻게 될까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오전에 설교한 것처럼 수많은 이단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도 내가 예수다, 기적이 일어나고 신비한 일이 일어나서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하나가 돼서 분명한 성경의 지식으로 분별력이 생기면 분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 저런 일이 일어나게 있구나, 저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때로는 아주 냉철하고 이성적인 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함에 있어서는 전도의 대상으로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온유한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과 관련된 일, 진리와 관련된 일에서는 아니라고 할 때는 당당하게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분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예가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다. 골리앗이 뭐라 그래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감히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아, 니네 하나님이 어딨냐? 있으면 한번 나와서 나랑 한번 싸워보자. 그렇게 얘기할 때 사울과 그 많은 군사들이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 떨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을 그때에 형들을 보기 위해서 아버지 심부름을 왔던 그 어린 다윗이 담대하게 나갑니다. 뭐라고 말해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라고 하면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용감하고 뭔가 용맹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떠한 분위기에도 거부하고 저항할 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 다니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교회 다니는 청년들인데 그냥 세상이 이래도 좋고 세상 사람이 저러면 좋고가 아니라 성경의 진리와 관련됐을 때에는 세상이 그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철저함과 요지부동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 이와 관련돼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뭘 반대해야 돼요? 동성애, 동성결혼, 낙태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간통죄가 이제는 무효가 되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또 신학적으로 보면 유신진화론이라는 것이 이제는 막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냥 진화론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거봐. 우리는 창조론과 진화론만 알고 있는데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이론이 유신진화론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고 절대로 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여기 있는데 청년들에게 있어서 뭐가 있어요? 혼전순결. 이런 얘기하면 이제 완전히 꼰대 같은 시대가 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비혼? 결혼 안 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요? 결혼해야 되는 것이에요.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애를 낳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애를 낳지 않으려고 하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편하려고.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결혼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인 겁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게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 어른들에게 있어서 기복신앙에 우리가 많이 빠져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배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복받는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그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세상 분위기로 따라가면 우리는 결국 그냥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치관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그래서 어쩌면 신앙생활은 우리 구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 선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 돈이 좋고 명예가 좋고 편한 게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오직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그 기준에 굳건히 서 있기 때문에 그것에 살고자 노력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 될 때 우리는 굳건히 서서 세상의 그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성숙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 이상적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자라가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에 나오죠.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이 말은 세상 속에서 금방 말했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일들을 참되게 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가서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 안에서 해야 된다 그래요? 그 참된 일을 하는데 그 동기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맨 앞에 오직 사랑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참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 속에 참된 일, 세상 사람들도 참된 일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일, 선한 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목적이 어때요? 사랑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참된 일을 하되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해야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말 참된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구제도 그렇습니다. 선교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봉사하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니까 축복을 받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동기로 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제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사랑이 빠진 상태에서 하는 것은 어쩌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지는 순간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문제가 돼요. 일을 할수록, 행사를 만들수록 사랑이 빠지면 교회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들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 기계적으로 하니까. 나의 어떤 개인적인 목적으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하거나 눈치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다 사랑이 빠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 주께서 참된 것 행하라고 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숙한 교회는 서로 돕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지체인데 서로 도와주고 돕는 관계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강한 사람이 한 명도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없다는 것. 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은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정말 믿음이 좋으시니까 도움이 필요 없고, 이렇게 청년들이나 초신자들만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정말 믿음이 좋아 보이는 직분자들도 때로는 도움이 필요하고, 연약해 보이고 별거 없는 것 같은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을 통해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만 받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늘 믿음이 좋고 강하니까 나는 도움받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은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는 각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어때요?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교회에서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를 혼자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TV 앞에서 하지만, 내가 혼자 드리는 게 아니라 매체가 그럴 뿐이지, 공간만 따로 있을 뿐이지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의지하면서 교회를 이뤄가게끔 하신 것이 하나님의 처음 교회를 만드신 의도인 것이에요.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 왜?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하니까. 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을 기르시고 양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칼빈이 교회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늘 말했는데, 교회를 신자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자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어머니로 만드셔서 그곳에서 양육하고 서로 돌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져서 도움을 주고 받는 그런 모습, 그런 성도의 모습이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나 혼자만 잘하면 돼. 교회도 필요 없고 성도도 필요 없고 그냥 나 혼자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면 잘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게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끝까지 잘된 분이 없습니다. 혼자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 중에 잘된 분 있어요? 없습니다. 비록 교회가 연약하고 상처가 있고 힘이 들어도 그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커가는 것이다. 오늘날 이 현대사회가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어요. 맞죠? 나 혼자 하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지 간에도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교회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함께 서로 주고받는,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것이 교회 공동체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다리지 말고 누군가가 나에게 먼저 마음을 열고 나를 받아줬으면 좋겠어. 왜 교회는 안 그래?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으로 먼저 마음문을 여시고 먼저 가서 그들을 품어주고 도와줄 때 때로는 그 도움을 받은 자들이 나를 또 도와줄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교회가 성숙해가는 교회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상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말씀 16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이 몸을 우리가 스스로 세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한 성도들이 서로 돕고 도와줄 때 교회는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해가는 교회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 되는 교회. 두 번째 요동하지 않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한 일을 사랑의 동기로 해나가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아 서로 연락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이상적인 교회이고 우리가 그 교회의 모습을 이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 왜 교회는 성숙해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가? 왜 그럴까요? 오늘 예배 때도 찬양했지만 교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다 죽었습니다. 복음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죽어있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다니까요. 살아있다는 증거는 뭐예요?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나에게 성장이 없다. 우리 교회에 성장이 없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다. 그럼 그건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죽었거나. 그러나 교회는 생명이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에 안고 품고 있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비록 덜이다 할지라도 자라갈 수밖에 없다. 성장해 갈 수밖에 없다. 그럼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이 서두에 말한 것처럼 오늘날 현실과 너무 멀어. 에이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 라고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성경이 가르쳐 주신 이 내용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이 이상을 이 현실 가운데 이뤄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고 서로 연약한 부분들을 세워주고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원당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하고 있는 이때에 교회를 향한 이 말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기대, 우리에게 이런 내용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교회와 귀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교회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며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원하시는 주님의 교회의 모습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 세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돈과 명예와 욕심과 욕망 같은 것으로 덮여져 교회라는 이름만 있을 뿐 정말 주님의 교회라고 말하기는 부끄러운 그런 교회들 가운데서 우리 원당제일교회가 이상과 같은 이 교회의 모습을 조금씩 이 현실 가운데 나타내고 이루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두운 시대에 밝은 진리의 빛이 더욱더 잘 발하여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주의 몸된 교회로 잘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며 예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답답해하고 지쳐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한 주간 진리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이 시대의 선한 영향력으로 빛과 소금 역할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